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를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더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을 취하리라입니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전기차가 보편화되고 있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들이 속속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은행 업무가 가능하며 로봇과 같은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미래가 도래하면 인간성이 파괴되고 생명의 소중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인권과 개인의 생명이 존중받는 시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의 발전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인권이나 생명은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이 전체주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리 국가의 이익과 대의가 중요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생명과 공정에 위배된 일이라면 절대로 그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이성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와 비례하여 사람의 가치와 인권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과연 얼마나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에 대해 관심이 있으실까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겨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런 이기적인 신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치르신 일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이 첫 번째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첫 번째로 제자 베드로를 등장시킵니다.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거주지를 옮기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앞에 두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중들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예수님의 육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텐데 워낙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 말이 전달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자 마침 그곳에 있었던 시몬의 배를 얻어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 위에서 설교를 시작하셨고요. 설교를 하는 동안 이 시몬은 집에도 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들어야 했습니다. 시몬은 이미 밤을 새워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힘이 쭉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 시몬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는지 예수님은 이 시몬을 향하여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보통 물고기는 낮에는 뜨거운 해를 피해서 물속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대낮에는 절대로 물고기가 잡힐 리 없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했겠죠. 목수가 어부에게 낚시를 가르치려 한다고.
그러나 이 시몬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평생을 물질을 하며 살았던 이 시몬은 목수의 말을 듣는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몬이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많은 물고기 떼를 잡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부탁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이 말에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사람을 취한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아마 베드로는 이때까지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이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그런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했겠죠. 물론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이 사람을 취한다는 말을 그저 사람의 숫자를 불리고 교회의 크기를 키우는 것으로 많이들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의 대상이 아닌 그저 숫자와 돈으로만 보는 그런 풍조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믿는 분위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은 사람이 정말로 내 사람이 되던가요? 아니요. 돈과 인기로 사람을 얻는 것은 매우 쉬운 방법이지만 그 매력이 사라지고 나면 그 사람은 이내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려버립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교회를 떠나거나 쉽게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은 앞으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들도 예수님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마다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달랐기에 사람을 취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취하는 방식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유익이 아닌 자신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얻음으로써 얻게 될 이익이 아니라 자신에게 손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것으로 타인을 이롭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취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영생을 바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을 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하신 말씀과 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둘은 같은 말씀이고 또 그 명령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람을 취하는 성도로 또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실로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그냥 숫자만 불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는 교회입니까? 안타깝게도 지금의 한국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얻기는커녕 미움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욕심과 탐욕이라는 이 단어로 대변되고 있고요. 이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복음 그리고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삶을 거절하고 기피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편안한 삶과 이기적인 욕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 삶,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아마도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과 같이 자신을 불태워 타인의 생명을 구하셨던 그 인생을 우리도 따라갑시다. 그러면 교회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람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직분과 사명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과 또한 주님의 방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욕심대로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제자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취하셨던 방식은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께서 명령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또한 주님을 닮은 그런 주의 제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가 더 이상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종교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에 떨어져 버린 이 교회의 이름들이 다시금 우리의 선행과 또한 우리의 착한 마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다시금 찾아오게 하시고, 교회의 소리와 또한 성도의 소리를 다시 한번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에 지금 많이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정말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